요한계시록 8장 오늘 하고 주일하고 8장 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에 물이 말라가지고 뭐 저수율이 뚝 떨어져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이틀에 한 번씩 급수를 하고 그리고 먹을 물은 생수를 전국에서 갖다 주고 그러니까 씻는 물은 이틀에 한 번씩만 씻어라 뭐 지금 이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계시록의 8장에 나오는 그 재앙 중에도 이제 물이 쓴 물이 되고 뭐 먹을 수가 없게 되고 이런 내용들 아마 보면 이런 게 비슷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이제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8장 여기 원고에 적어놓은 거 5절까지 파란색으로 적어놨죠. 한 목소리로 8절 5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지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원래 병원 입원실 세종정형외과가 입원한 환자가 한 2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병실로 봐서는 20명, 그러니까 방 하나에 3명씩 해서 한 30명이 안 될 것 같은데 간호사 1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그게 괜찮은가요? 간호사 1명이 병실을 다 돌봐요. 근데 대신에 교대 근무를 하면서 그러니까 간호사가 2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건 없어요. 한 사람. 정형외과 가능해요? 그렇군요. 근데 거의 뭐 반요양원이죠, 요새는 다. 자, 그래서 이제 저기 삼천포로 안 빠지고 오늘 원고 4장을 자, 그래서 엄마 수술 잘 되고 지금 이제 그 영양제 맞고 이제 괜찮다고 합니다. 오늘 뭐 오지 말라 해서 이제 내일 아침에 가보려고 하고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오늘 8장인데 그러니까 계시록 4장부터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2일 후에 내가 보니까 새로운 어떤 환상, 새로운 계시가 이제 요한이 보게 됐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2일 후에 또 내가 보니까 이제 화면을 어떻게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그 표현이거든요. 7교회에 대한 환상 이후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 하늘 성전에서 보는 환상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하늘 보좌에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하고 있고 또 천만 천사와 모든 만물이 화답하는 장면을 이제 5장, 6장, 4, 5장에 봤죠. 4, 5장에. 그리고 구속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7 인봉의 두루마리를 가져가다가 하나씩 이 인봉, 봉인을 떼실 때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이제 일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 인봉을 여실 때는 네 마리의 말이 나와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졌었습니다. 또 5째 인봉에는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고 6째 인봉에서 세상나라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뭐 종 자유자들 뭐 모든 높은 자든 뭐 있는 놈이든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에 임함을 알고 모두들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전투하는 지상교회 14만 4천을 이제 7장에서 보여주시면서 승리한 천상 교회의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큰 무리가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진노 중에 중간중간에 삽입을 해서 야 걱정하지 마. 이거는 불신자와 세상을 향해 이렇게 불을 내리지만 너희는 내가 따로 택한 백성들이야. 그런 뉘앙스 중간중간에 삽입 계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뭐 우리가 코로나가 몇 번째 뭐 인봉 뗐을 때 일어났다. 우리는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는 불신자만 걸리냐? 그렇진 않죠. 신자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사망의 공포지만 우리는 그게 천국 소망이니까 우리는 불신자와 다르게 똑같은 상황과 현실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이제 지켜주신다. 그게 중간중간에 삽입을 해줘서 14만 4천도 중간에 재앙 중에 14만 4천 이야기 넣어주고 또 지금 우리는 이제 오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데 이런 그 재앙 중에도 이제 7번째 인을 떼면서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서 재앙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신다. 이렇게 이 성도들의 기도의 화답으로 나팔 재앙도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내일 모레 주일서 8장인데 8장 5절부터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구속사의 마지막 사건을 여는 7째 인을 떼십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3, 7, 20일인데 어떻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가? 마지막 재앙인가? 7째 인은 마지막 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온 인류 역사의 종말, 곧 우주적 종말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7째 인은 3, 7에 20일 중에 7번째 건데, 그럼 나머지 14개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 지금 표 넣어놨죠. 이게 뭐냐. 이광은 목사님 한 3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한 거 유튜브에서 그대로 제가 이 캡처를 해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요걸 계속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이 표는 이광은 목사님 설교에서 캡처한 것인데, 계시록의 인, 나팔, 대접. 인봉,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세 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위에 4개는 빨간색으로 해놨고, 밑에는 이제 검정색,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인, 나팔, 대접 재앙에 대하여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무천년설에 입각해서 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개의 심판을 3번에 걸쳐서 심화하여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번이요. 각각 그 인나팔 대접 이게 3번이 뭐 또 다른 어떤 3, 7의 20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심화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거다. 또 7번의 심판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반대로 또 문자주의적 해석을 하는 분들은 21번 3, 7, 21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데 마지막 21번 때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예수님이 공중까지만 재림하시고 택한 자녀들 혹은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세는 유대인이라고 보고 그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모든 성도라고 보고 그러니까 공중재림에서 데려가시고 이 땅에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 또 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또 해석하는 사람마다 여기에 설명이 다 들려요. 왜냐면 문자적으로 이 숫자 계산이 안 되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을 먼저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제주의인데 유대인을 모든 성도라고 바꾸는 거. 요거를 역사적 전천년세래. 우리는 중간에 휴거된다, 뭐 공중재림이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기를 한번 다시 봤어요. 그거 JMS 나는 신이다를 이제 19분짜리로 또 누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봤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플이라는 그 젊은 아가씨를 그들의 거짓 교리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정명석이 그렇게 성폭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명석이 그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문자적 해석을 해가지고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서 재림주가 언제 오시냐면 1945년이나 46년에 온다.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 반때랑 요거 다 계산하면은 1945년이나 46년에 오는데 내가 바로 45년생이야. JMS가 이렇게 정명석이 강의를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저기를 범하면서 메이플 아가씨를 성폭행하면서 뭐라 그러면 JMS가 정명석이 메이플한테 그래요. 너 오늘 휴거 됐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계시록 이단들이요, 요거 가지고 장난칩니다. 666 가지고 장난치고 14만 4천 가지고 장난치고 요 문자적 해석으로 숫자 계산하는 거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언제 온다, 예수님 언제 재림한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 예수로 온다, 그게 바로 나다. 요게 이제 이단들 이렇게 써먹는 작전이에요. 우리는 요거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야 걔들은 다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휴거가 있다라고 하면요, 구원은 휴거받는 게 구원이 됩니다. 이 땅의 환난을 피하는 게 구원이 돼버려요. 구원의 개념이 틀려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구원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대환난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지로 가는 게 그 사람들 구원이고, 브라질로 이민 가는 게 구원이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돌나라로 가는 게 구원이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 문선명도 가평에다가 센터 짓고, 신천지도 가평에다가 뭐 무슨 궁 짓고, 하늘궁 뭐 걔들 누구야, 누가 감옥 간 사람 누구죠? 그 공중부양하시는 분, 허경영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궁전 짓고 휴거 피해서 글로 가면은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집단 생활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이유가 흑암 세력과의 단절, 그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휴거, 이런 거 주장해요. 이거 계시록에서 종말론에 다 틀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개혁식 신학이 아닌 우리 다른 신학 사상을 가진 쪽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유튜브에 보면 실제로 훨씬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계시록 찾아보면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무천년설이나 또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제 과거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거 이제 시간 순서대로 그대로 이게 계시록이 진행된다, 그렇게 보는 게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맞냐,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냐, 둘 중에 하나는 천국 가고 둘 중에 하나는 지옥 간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정말로 믿고 그런 사람은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냐, 무천년설이 맞냐, 이게 천국 지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보면 26장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에 대해서 보았는데, 그게 3번에 걸쳐서 심화되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넘어갔죠.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요. 또 제가 또 다음에 또 써먹죠. 자, 그래서 이는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인, 대접, 나팔 3번에 걸쳐서, 그래서 회차를 반복하면서 강조하며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계시록의 인, 나팔, 대접 재앙도 같은 내용이, 같은 재앙을 반복하면서 강조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최종적 종말로 갈 때 이 땅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모든 그 이방 땅의 불신자들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게 될 거고, 적그리스도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할 거고, 성도들을 다 죽이려고 할 거고, 이와 함께 동시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땅 속에 불이 터져 나오면서 마귀가 제거됨과 함께 지금 이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현재의 땅과 하늘은 새롭게 단장된 새하늘 새 땅으로 이어지고, 이처럼 7째 인 재앙은 마지막 7째 인 재앙이 이제 최종적 심판으로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 새하늘 새 땅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째 인이 떼어지면, 우리 1번부터 6번까지는 하나하나 인이 떼어질 때마다 거기에 맞는 이제 재앙들이 쏟아지는데, 7째 인이 떼어지면 7 나팔이 나와요. 그래서 7째 인이 떼어지면 첫째 나팔부터 6째 나팔까지 나오고, 또 6째 인을 뗄 때의 환상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며, 다시 읽을게요. 7째 인이 떼어지면서 첫째 날부터 6째 나팔은 6째 인을 뗄 때의 환상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며, 이게 좀 무슨 개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계속 16장까지 계속 요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요. 7번째 나팔이 부러진 때 7대접이 부어지는 재앙, 및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 그리고 마귀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16장에 나와요. 16장 맨 끝에 재앙 시리즈 맨 마지막에 16장. 그리고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장면이 19장에도 나와요. 19장 마지막에. 그리고 20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 사건으로 봐요. 같은 사건을 이렇게
반복해서 환상으로 강조해서 보여줬다. 우리는 이렇게 봐요. 근데 그 문자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각각 3번 있는 사건으로 봐요. 그래서 16장에 아말겟돈 있고 예수님이 공중까지 재림하고 휴거, 이 땅의 사람들이 휴거되고 또 한때 두때 반때에 또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오고 뭐 이렇게 또 전쟁 나고 이렇게 봐요. 근데 계산이 안 맞으니까 서로 설명이 다 틀려. 그리고 서로 설명해서 서로 다 맞다고 주장을 해요. 자,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자, 그래서 오늘 8장 1절.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설명을 자꾸 반복하게 될 겁니다. 6개 인 재앙이 있고 7번째 인 떼어지면서 7 나팔이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에는 또 7 대접이 나오고 그렇게. 자, 8장 1절.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래서 1절에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합니다. 하늘이 반시간쯤 30분 정도인가 봐요. 그 고요한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견해가 있어요. 왜 고요한가? 하늘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시간이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반시간이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침묵의 시간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폭풍 전야와 같은 이 시간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거룩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하시를 기대하는 시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시간, 우리 신자들에게는 기대감의 시간, 거룩함을 단장을 하는 그 신부가 단장하는 이제 좀 있으면 딴딴따단 가기 전에 이제 긴장 잔뜩 하겠죠. 오늘 우리 셋째 지안이가 이제 막 헛기침을 막 해요. 왜 그러니까 좀 있으면 햄버거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지금 헛기침이 날때 그러니까 영어 단어 다 맞으면은 햄버거 먹으러 가기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햄버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영어 단어를 다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막 긴장이 돼가지고 헛기침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우리 신자들에게는 기대감이 넘치는 시간.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다시 이제 점검하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공포의 시간인 거죠, 그게. 그래서 마치 2024년 10월에 피지수첩 예고편을 본 후에 본 방송을 기다리는 일주일과 같은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죄진 놈들은 덜덜 떠는 거고, 제발 안 들켰으면 하는 거고, 이제 거룩한 성도들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반시간이 된 거죠. 또 하나의 견해는 또 구약 제사와 관련돼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침 제사 때 향을 드리는 시간이 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였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랬습니다. 제사를 하는 동안 주의 모든 백성들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서서 기도했대요. 요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분향하는 시간에 모든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는 장소이며 분향단은 거룩하고 입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번제단을 거쳐 분향단에 가게 되는데 분향단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진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립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향연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요걸 이제 고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1절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반 시간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온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천사들이
조용히 하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또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 다 맞는 견해입니다. 둘 중에 하나 찍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고 계신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천사들한테 얘들아 천사들아 조용히 좀 해봐봐라. 성도들이 기도한다. 그 기도 소리 좀 들어보자. 이게 이제 그 고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깊이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과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자신 홀로 영광과 찬양을 스스로가 완전하신데 영광이 자충족하시는 분이신데도 마치 다 차려진 그 밥상에 우리한테 밥숟가락 하나만 들고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듯 우리를 대접하시는 복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켜주는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7 천사가 나팔을 받습니다. 이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이제 6절 주일부터 6절을 볼 건데 6절부터 이제 나팔 부면 어떤 일이 생기나 그걸 볼 겁니다. 그래서 7째 인 이야기 속에 이 나팔 이야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천사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면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대요.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향연과 함께 올려드린대요. 많은 향에서 나오는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천사가 와서 성도의 기도를 제단에 드리려고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는 거예요. 향의 연기와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일에 어떤 천사가 하는 중보적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우리의 그 기도의 중보자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그 기도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가 이르렀더니 천사가 내게 이르렀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가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천사가 말하는 거야.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천사가 말하는 거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다니엘에게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역할 중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천사가 성도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자세히 들으시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 관심이 하나님은 많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을 해줍니다.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요. 마치 애굽의 노예가 된 백성들의 기도 소리와 신음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어 그들을 건져내셨듯이 계시록의 이 기도 또한 마찬가지 같은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자손들이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그 전에도 기도했겠죠. 근데 이제
그 부르짖음이 이제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귀에 들린 거예요.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들었다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귀에 성도의 부르짖음과 그 청원과 그 고통받는 신음소리가 상달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21장 16절 이르되 이 하갈이에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애가 이제 이스마엘이 죽게 생겼어요. 아브라함 집에선 쫓겨났어요. 그 대감마님 사라가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애가 우는 걸 참아 못 보겠어요. 그래서 한바탕 화살로 한 번 쏠 거리 그 정도 떨어져서 엄마가 우는 걸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울며 통곡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박철현 교수님이 그 토기장 야곱 우리아 성정이 같은 사람, 그게 이제 초판 인쇄판인데 나중에 그 교수님이 이제 또 내용을 보충해서 또 토기장이의 축복 으로 또 이제 책을 또 내고 그 옛날에 사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 사서 읽어봤는데 보고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세상에 성경을 이렇게 보는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할 때 다 했던 이야기인데 자 이제 3000% 빠지지 말고요. 자 또 그 사무엘상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다.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나가 임신하고 그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여서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상달된다. 그러면 뭔가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기에도 반복해서 여러 번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도가 당면한 핍박과 괴로움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깊이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우리 서울에 온누리교회 그 이지선 그 교수 그때는 자매라고 불렀었어요. 그 간증 들으러 그때 직접 가서 간증을 들었나? 그 이지선 자매가 그러더라. 하나님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 한 번 안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우리도 경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 혼자 떠들고 하나님 대답 한 번도 안 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해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답이 있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싶으신 일에 대해서는 성도의 기도가 올라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이 아쉬운 내용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빨리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광훈 목사님한테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지도해주는 이광훈 목사님은 제가 한 가지를 물어보면 10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왜 10가지 알려줄까요? 알려주는 게 기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어느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당장에 응답이 옵니다. 당장에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성령의 감동 강함하심 또는 인터넷 검색 등등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 성경 구절과 그 뜻에 대해서
당장에 알려줍니다. 근데 응답 안 해주는 기도도 있어요. 어떤 기도? 만약에 중학생 아들이 부모님께 오토바이 사달라고 때를 쓰면 부모가 그 오토바이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절대로 안 사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응답을 빨리 받고 싶다 하면, 기도응답을 정말로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아쉬울 만한 내용을 요청해 보세요. 즉시 응답해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피부에 와 닿도록, 만져지도록, 맛보아 알도록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 잘 먹고 잘 살도록 물질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만약에 응답받았다, 그건 하나님 버린 자식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너 그래 이거 받고 떨어져, 너 지옥 가라, 이거 저기다 떡 하나 더 주는 너 미운 자식이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해, 육신적인 거 응답 안 해주고 영적인 것만 자꾸 응답해 준다. 그거 하나님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응답 빨리 받는 게, 하나님 쪽에서 아쉬운 걸 기도하면 빨리 기도응답 빨리 받습니다. 제일 쉬운 거면 성경 구절 이거 무슨 뜻인가요? 이거 어디 있나요? 하나님 이거 내가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데 이게 어떤 성경 구절인 성령께서 즉각 역사해 버리십니다.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현상인데,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임하십니다. 계시록 6장의 5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에서 6장 10절에 대주제여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이거에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시행된다. 그 시행되는 내용이 이제 내일 모레부터 보는 이제 7 나팔